오늘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간증하며 살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아주 라이브하게 보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능력 치유 메시지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멋진 피날레를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내 가족과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갈리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는 나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의 내용 전개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지난주일 토세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인생의 그 어떤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리 사나운 사탄의 세력도 주님께서 평정시켜 주신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아무리 절망적인 질병도 주님은 그분의 큰 자비로 거뜬히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어지는 능력 치유 메시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아주 심플하면서도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멋지게 압축해서 표현해줘요. Wild sea, wild Satan, wild sickness를 정복해 주십니다.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여 주시고 wild Satan, 거칠은 사탄의 세력도 진압해 주시고 와일드 시크네스, 어떤 거대한 질병도 주님은 거뜬히 고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신학적 큰 그림으로 마가복음의 문맥적 흐름, 참 볼수록 심플한데 멋있어요.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나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의 통치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아무도 진압할 수 없는 그 거칠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영계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수면장애, 정신분열 등 우리의 내면 세계와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러나 능력의 치유자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유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대로 능력의 치유자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한 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이 사람이 사탄에게 휘어잡히니까 미쳤잖아요.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 한눈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영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금세기 훌륭한 영성신학자 브루스 T. 마레스트는 영혼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있게 정리해줘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는 좋은 정의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
사탄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을 어두워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끌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잠깐 시험 들을 수 있고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감개무량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무시받는 이방인, 활세받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하십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해요. 한 영혼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도록 합니다. 대략 현시가로 보면 돼지떼 2,000마리 7, 8억 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값비싼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제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지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계산을 초월해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능가하는 거예요. 서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독에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원해 줬어요. 대략 알고 동독에 아무리 돈을 줘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다 알죠. 그래도 계속 전달해 주었어요. 통일 후에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서독 정부와 모든 민간단체가 동독에게 준 돈 중에 몇 퍼센트가 진짜 백성들에게 갔을까? 30% 정도 갔다고 그래요. 70%는 동독 공산당 정부가 다 띵겨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게 해석하냐면 30%라도 백성들에게 갔으니 그게 잘 된 거 아니냐. 사랑은 계산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역설을 표명해요. 감개무량해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죄인 된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사랑받은 나 자신인 줄로 믿으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뇌성마비 장애인이요 훌륭한 영성 시인 송명희 선생의 나 하나라는 시, 언제 읽어도 여전히 감동을 줘.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예수님은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큰 자비 베풀어 주시고 큰 능력으로 나 한 사람 거뜬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절정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요.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 자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아침 하루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치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쳐주었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방인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도 주님은 기꺼이 희생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오늘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한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 동네 이름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 이름을 씁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전체 지방, 데카폴리스, 옛날 그리스 말이잖아요. 폴리스 도시죠.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데카폴리 10개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림의 메시지예요. 나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우리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우리 사랑방 식구들, 우리 선교회 멤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도 우리 회사 위에 믿지 않는 우리 기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 지구촌교회 하나로도 온 동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는 코라사라고 하는 한 동네, 무시당하던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침받았더니 데카폴리스 10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10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존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비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계산을 초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 때문에, 내 약함 덕분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비 효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집안의 혈통이 예수님의 포효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각자 집에서 혼자서 일어나서 스마트폰 켜놓고 혼자서 기도해도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온 집안 위에, 우리 시대구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데카폴리스 10개 동네가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20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심령, 내 영혼이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은혜도 아낌없이 주세요. 계산하지 않고 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확신을 줍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게 하는 큰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야.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결론이 어떻다고요? 오늘 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제창하십시다.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큰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